할렐루야.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뭐를 준비하셨을까? 필요를 준비했어요? 누구의 필요예요? 참 욕심도 야무져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필요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또 들으셨습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도 해 보았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내게 간절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신가요? 필요한 게 있으셔요? 얼만큼 있으세요? 안 됐다. 필요한 게 없는데요 하면은 지금이 풍요로울 텐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많다가도 잘하다가도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급물살을 타듯이 황폐해진다든지 힘들어서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알 수 없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죠. 인생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나의 필요가 뭔지를 주님은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나는 내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뻐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갖고 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이 이쁜 사람한테 뭔가 주죠. 이쁘지 않는데 주는 경우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저의 소실적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이쁜 애는 유독 뭔가 하나도 더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닮아가 봤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빵이 나오거든, 무료로. 제가 급식 반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서 빵 타오는 개수가 달라져. 한 100개 정도 타와야 되거든요. 한 반이 100명이나 됐어. 놀라는 사람은 신세대고 안 놀라는 사람은 구세대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한 110개 정도 타오거든요. 그래갖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친구들 하나씩 더 줘. 그런 이제 어린 동생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하나씩 더 줘. 그러면 이 친구들이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대장이야. 대장.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한 거지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너무 이렇게 편 가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고 나랑 같이 잘 어울리 이런 친구한테는 좀 더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는 좀 못해주고 왜 그랬을까? 철들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라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보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복을 주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시지를 않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저의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잘하며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의 필요를 채우려면 꺼림칙한 것들을 피하거나 내게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원하셔요. 6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해요. 그런데 뭔가 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꺼림칙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도 내가 그런 꺼림칙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이쁘지 않은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과연 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까? 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모두에게 다 그냥 채워주실까? 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또는 내 생활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 내 속에서 지금 우리 이금자 권사님 기도하면서 쓴뿌리 언급을 하시고 고백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숙주하고 있거든. 기생하고 있단 말이죠. 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없어야 될 것들인데 있다는 얘기죠. 없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어느 선만 가면은 자꾸 거기서 스톱된다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양이 내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일까?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뻥 이상한 말 터뜨려 갖고 다 지난날의 것들 다 무효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어떠한 삶이, 그 다음에 사역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고 버벅거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밀려나요. 하나님이 미는 건 아닙니다. 누가 밀까요? 사탄이 밀어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나를 그렇게 자꾸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턱을 만들어 놓고 담을 쌓아놓고 뭔가 장벽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네 번째, 뭐를 피하든지 뭐를 버리든지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것들을 우리는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인가? 남을 의식하고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는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거짓된 생각.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거짓된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건 아닌가 나한테. 여러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도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거짓된 생각. 진짜가 아니야. 근데 거짓된 건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생각 안 하고 살진 않죠. 뭐가든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100% 안에 거짓된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되는데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저는 평생 한 2번 먹어봤나 하는데, 킹크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대게나 이런 거. 그런 거 살을 발라 드시려면 어떻게 해요?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싹 집어갖고 막 긁어내잖아. 그렇게. 안에 살이 꽉 찼는데 그냥 뚝 버리는 분 안 계시죠? 어느 때까지 먹어요? 안에 있는 속속들이 다 빼먹잖아. 내 안에 거짓된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저 깊이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대충 하고 괜찮아지겠지, 잘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생각하는 대로 말도 하죠. 거짓된 생각은 참 나쁜 거다. 그냥 일반적인 인생으로 봐도 나쁘고 신앙의 삶으로 봐도 나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생각. 거짓된 생각이에요? 진실한 생각이에요? 거짓된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도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잘 될 거야. 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잘 되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과정의 일순간은 잘 될런지 몰라요. 근데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생각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서도 잘 될 거라는 생각,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막 살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그런 대로 그냥 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논하기 이전에.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짓된 생각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혹 갖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없이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내 힘으로도 뭐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쓱 든다면 이거 피해야 돼. 결국 망합니다. 네. 나로 하여금 엄청나게 확 예를 들어서 재물을 쌓게 해주셔요. 그러면 뭐 하나님 없이도 뭐 그냥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하니까 되는구나 쫙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쌓는 것을 한 번에 쫙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보내버려요. 나는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거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 세계를 잘 못 봐요. 그냥 우연이겠지. 내가 뭔가 실수해서 저렇게 된 거겠지.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하면서 또 다시 어떤 걸 또 재시작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게 쓱 들어오려고 하면요,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려야 돼. 못하는구나, 이단 옆차기. 그럼 주먹으로 한 대 그냥 팍 쳐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인생의 높낮이를 하나님께서 조율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 보니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저들은 왕이 다스리는 거야. 왠지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얼마든지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은 좋았겠죠. 괜찮아 보였을 거고요. 와, 내가 왕이 돼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쾌감이 너무 좋은 거야. 내 한마디에 그냥 다 되는 거야.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됐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거짓된 생각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가 뭐냐? 속이려는 생각이에요. 속이려는 생각. 누군가를 내가 자꾸 속이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살짝 이걸 조금 이렇게 달콤하게 해갖고 저 사람 눈치 못 채게끔 뭔가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속이려고 하는 거. 거짓말을 살살 사탕 발림 해갖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사탕 발림 음식이 있다며요. 뭐라고? 탕후루. 일본에서 요즘 그렇게 인기래요. 한국에서 인기가 결국 일본의 인기가 돼요, 나중에는. 옛날에 일본의 인기가 한국의 인기로 왔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히트치면 다른 나라에서 히트쳐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뭐 안 들어봤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려는 생각, 이게 참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생각이 좋은 거지. 부부 사이도 때로는 가끔씩 좀 속이며 살죠? 어떠세요? 우리끼리 비밀로 할게. 남편이 좀 모르는 거, 부인이 좀 모르는 거, 알면 조금 거시기한 거,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쯤은 살짝 속이기,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좀 속이고, 근데 배우자가 너무 깐깐해. 한 번쯤 눈 감아줘.
이런 또 나름대로 욕심도 좀 생기기도 할 것이고. 근데 말이죠, 어떠한 형태 모양이든지 간에 속인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이 속이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누군가 속이는 일에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게 있다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갖고 죽기 일보 직전인 거, 그때에 자기의 수중에 있는 종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그는 어떠한 병이라도 고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짐 싸들고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먼 거리예요. 혼자 오겠어요?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왔겠죠. 자, 하여튼 스토리는 그렇게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치료받고 갑니다. 나만 장군이 뭔가 살해를 하고 싶은데 엘리사 선자는 거절하고 잘 가시라고 그냥 보냅니다. 그 다음에 종 게하시가 선생님 모르게 막 달려가고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개를 받고 옷 2벌을 받아내고. 그 당시는 어때요? 대동했던 사람, 뭐라고 할까, 노예라고 해야 될까, 식솔이라 할까, 그들에게 줘서 가져가게 만든 다음에, 자, 빠빠이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뺏어갖고 자기가 착복합니다. 언제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뭔가 좀 살해하는 거 내가 깜빡했네, 준다고 했는데 내가 착각했네, 가서 다시 받아와 이랬나요? 안 했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요, 그렇게 갔고요. 갔다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너 어디 갔다 와서 뭐 한 거야? 몰랐겠어요? 자기의 선생님을 속입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만이 병들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지라. 그는 문둥병 걸립니다. 속이려는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한 번쯤은 그냥 눈 싹 감고 속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럴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속여야만이 뭔가 될 것 같은 일이야. 성가대요. 안 속여갖고는 안 돼. 어때요? 남자들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진짜 있으면 좀 그렇지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슬쩍 한 번쯤 속이면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일이 끝나고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 착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고지것대로 진실하게 살면은 한참 돌아서 힘들게 가는데 그것도 될까 말까. 아니, 일이 성사가 안 되는가 그렇게 했는데도.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어떻게 하실래요? 슬쩍 한번 눈 찔끔 감고 한번 속이는 거 괜찮죠? 매력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봤잖아. 이런 어떠한 거짓된 것, 이러한 거짓된 생각이 때로 우리의 인생, 내 삶 속에 불거지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셔요. 목사님 채워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채워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 자신을 알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버리든지 피해야 될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만 잘 아시죠? 하만은 나름대로의 직위가 올라가고, 직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어느 것 하나 둘만 빼고는 다 맡길 만큼의 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만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요. 하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그는 일삼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또 한 인물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란 말을 조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말로 좀 말한다면 건방짐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어떠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건방진 거죠. 아니면 교만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케어하고 여러분 하는 나라 문제없이 갈 수 있게끔 이끌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고집부려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많이 성경에 나오고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교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누군가에는 채워줘도 교만한 자는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교만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교만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권의식. 그 내면에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특권의식에 우쭐대고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뭐니까 하면서 특권의식을 자꾸 갖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다 주님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특권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게 뭘까? 열애의식.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해도 되지. 나는 빼주겠지. 특권의식과 열애의식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교만함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뭐가 되든 간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 잘 믹서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뭔가 나는 너하고 달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지적질만 할 줄 알고 말이죠. 남을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자기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 그런 말이 있죠. 교만한 거예요. 특권의식 내지는 열애의식.
열애시도 특권의식하고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 어느 조직사회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꼭 티를 냅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몇 년 후에는 또 중직자들 또 임직을 해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나만, 목사님이 나도 그냥 임직하시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네. 안 돼요. 사람의 정의나 그런 거로 하면요 안 되더라고.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맞게끔 맞춰서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특권, 열애, 이런 의식들 교만해서 남들도 그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그럴 만한 분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 직분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의식을 갖는다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물리쳐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거든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사탄이 원하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는 거냐,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시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경계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죄악의 유혹에도 그건 안 되죠. 옛날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살아 있었어.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영적인 경계선이 지금 자꾸 무너져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악의 유혹, 이거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 옵니다. 죄악된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탕후루처럼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그들이 왜 무너졌나요? 죄악의 유혹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하는 유혹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없었는데 사망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유혹을 거절하고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죄악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이 설레발 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의 인생에 오고 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예요? 뻔히 다 아는 거로? 아니죠. 사탄은 고도의 전략 갖고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반드시 유혹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로 오는 거예요.
사탄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성공이나 유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성공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탐내지 마라. 유혹이. 그런 자에게는 유혹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성공을 탐하는 사람들. 성공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성공하면 다 좋지. 근데 성공을 탐욕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런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탐내고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환장해서 성공해야지만 성공 여기에 너무 몰입이 되고 너무 이것을 탐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거로 유혹해 오죠. 살 수가 없어요. 성공은 조금 그렇다면 어떤 삶 속에서 좀 유익한 부분들, 이거 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요거 좋다. 어떤 유익성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탐하지 마라. 사탄은 교묘하게 그런 나의 약점을 알고 그걸로 침투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은 별로 그게 마음 없어. 욕심 안 부려.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하나님도 때로는 슬쩍슬쩍 피하고 떠나면서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성공이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눈 찡긋 감고 성도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슬쩍슬쩍 담치기 하듯이 넘어가면서 성공과 유익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성공시켜 줄까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일까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료돼 갖고 거기 자꾸 가서 기웃기웃거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의 나의 신앙의 삶 이것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거를 쫓아 막 간단 말이지. 죄악된 유혹입니다.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당장은 어느 일순간의 과정 속에는 아무 문제 없고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은 위로받을런지 몰라요. 결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어진 세월을 살다가 살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땐 늦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편안함, 잠깐의 나의 명예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똑똑하고 명철하시니까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세 번째 죄악의 유혹에서 영을 분별하기를 바라고 성공이나 유익을 탐내지 말자. 그게 내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주시고 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은 맞지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결코 사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 거거든요. 게으른 거는 최대 적이에요. 문호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거. 게으른 사람은 일 안 해요. 그죠?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 일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주님 일도 마찬가지. 게으른 사람은 일 안 합니다. 남들이 일한 것에 슬쩍 숟가락 얹혀서 살아요. 다른 분들은 부지런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섬겨. 게으른 사람은 일할 땐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거 일한 것의 결과가 펼쳐지는 잔치에는 짠 하고 나타나서 즐겨요.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오해하면 안 돼요. 게으르지 않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게으른 자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손에 흙 묻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사는 건가요? 주님을 향해서 너무 게을러요. 주님을 향해서 너무 게을러. 이건 주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주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값을 하나님은 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 그 상급을 누구한테서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자유, 주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자유.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 자유로 이거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자유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좋은 거다 착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유. 남들 다 일하고 있어. 또래들 다 하고 있어. 동생들 다 하고 있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일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일하지 않는 자유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과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채워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자유는 버려야 된다. 그런 자유는. 그러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불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으려는 고집입니다. 단순하게 불신, 안 믿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고집이에요. 고집 엄청나게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믿지 않는 거야. 에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거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않으려는 이 고집, 이 삿바싸움을 엄청나게 해요. 처음에 에이 무슨 하나님이 했어. 뭐 이러다 이야기하자면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면서 말이죠. 그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 거야. 완전 온고집이야. 아니야.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성경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전하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 우리 야외였는데 비 일기예보 터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셨어요. 누가 했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일기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들 그러는데 유독 그 사람만큼은 아니야. 이거는 날씨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상당히 똑똑하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어때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믿어요. 모세에 가서, 아론이 같이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잖아요. 결국 아무 정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낸 다음에 내가 왜 보냈을까? 이 미친놈이 잡으러 가자 해갖고 막 쫓아가고 결국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돼서 죽고 말이죠.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자와 나는 격이 다를지는 몰라도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몰랐다가도 누가 옆에서 집사님 그건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뭔 개멍 소리야. 이러면서 이야기 듣는 사람을 괜히 욱박지르고 말이죠. 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잘 아시죠? 이방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포로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유대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는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예?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다면 말이 돼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전도사님 설교 때 그런 게 있었어. 저는 이 사람 도마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못 믿는 거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동그랗다가 세모로 딱 돼갖고 부활하셨나요? 늘 3년 반 동안 봤던 그 얼굴 그대로잖아요. 근데 못 믿는 거야.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자기 손을 옆구리하고 못 잡게 집어넣는 데까지 가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야,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이 참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고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죠. 하나님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좀 의식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서라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사역도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죠. 그런데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이런 케이스에 말려든 그러한 사람. 여섯 번째는 미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헤매는 죄악이 미움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미워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맞는 걸까요? 그래도 되나요? 어떠세요? 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id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져야죠.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발생하죠. 미운 감정이 생기죠. 그러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어느 유행 가수가 예수님 믿고 평생 가수를 직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가수는요, 복음성가, 찬양만 하는 가수가 됩니다. 세상 노래 접었어요. 이게 맞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빠지는, 그리고 거기서 헤매는 이 죄악의 모습이 뭐냐? 미움이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래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인도 미움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에서도 미움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삽니다. 미움이에요. 물론 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됐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는 미움을 주의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미움, 안 버리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죄악에 빠진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 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미워하라 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할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 사람이 좀 미움이 있을 때가 있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나를 뒤돌아봤을 때 나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운 짓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나를 그래도 덮어주고 용서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미움은 안 돼요. 하나님은 채우지 않습니다. 미움의 두 번째는 이해와 용서가 없는 죄악이라는 표현이죠.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는 죄악된 모습이 미움이에요. 악질이죠. 악질이에요. 미워하지 맙시다. 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눈 3초만 감았다가 뜨세요. 예. 뭐 어찌 여러분 내 마음에 다 들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 마음에 안 든 거 있어요. 얼굴만 쳐다봐도요,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주장하는, 주의하는 것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개입하셔서 그거를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게 맞지. 미워한다는 거, 이거는 지옥의 삶이에요. 내가 저 에어컨을 미워하는 거야. 누가 손해볼 것 같아요? 에어컨이 손해볼 것, 제가 손해볼 것 같아요?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단아를 미워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미워하는 내가 망하는 거야. 단아는 아무 상관이 없어.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오장육부가 다 파괴됩니다. 영혼이 파괴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아시거든요. 그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어떻게 서운함들 좀들 있죠? 주기적으로 갖고 있죠? 주기적으로. 사탄이 주는 감정이 서운함이에요. 때로는 자식한테 서운함 있어요, 없어요? 뭐 누가 대상이 되든 간에 좀 있어. 나는 잘해주고 내가 그래도 야 내가 없는 시간에 내가 정말 했는데 고작 한 달 전에 내가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얼마나 서운해. 얼마나 서운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툭 던졌지만 그 말을 딱 접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서운하겠냐. 이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서운함 버려야 합니다. 버리세요. 그것이 찾아오면요 발길질 한번 하시든지. 사탄이 주는 감정이에요. 가인이 이 서운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동생 제사만 받아. 서운해. 하나님 너무 속상해.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동생을 죽이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도요, 서운함이라는 사탄의 계략에 빠졌어요. 사탄이 주는 감정이에요. 서운함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해서 뭐 그래서 뭐 예수님 팔아오고 뭐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잘했어요. 여러분, 재정 맡았잖아. 12명의 제자인데 재정 맡았다는 얘기는 제일 잘하고 있는 거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그였는데 서운함에 빠진 거야. 우리 선생님 왜 내가 하는 말을 때로는 패스하시지? 서운한 거야. 내가 재정 맡아서 돈 계산해버리니까 오늘 점심은 굶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돈을 나름대로 이 박식감을 갖고 아주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갖고 관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지. 들어오는 거면 나가는. 근데 이게 서운하고 저게 서운하고 동료들한테도 서운하고 이 서운함이 뭐라 김이 나면서 말이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간 거죠. 서운함은 형통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거를 가로막는 그게 뭐냐?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 생기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서운함에 들면 그동안에 잘했던 것도 다 무너지고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서운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탄이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형통한 길을 가로막는 이 어리석음, 이게 쓱 치고 올라올 때 아니야 하고 툭 손을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국의 기쁨이 흐르기를 바라고요. 삶이 평화로워지면서 윤택함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로 말미암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새로워지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